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소서. 사랑의 종소리라는 그런 복음성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불렀던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소리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계도 많지 않던 시절에 종소리를 듣고 예배당에 나아갔던 그런 시절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벽 예배에 나가기도 하고, 또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땡그랑 첫 번째 종소리를 치면, 초종이 울리면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라는 뜻이고, 재종 두 번 종이 울리면 빨리 교회 늦지 않게 빨리 가라고 재종이 울리는 그런 소리를 종종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소리 하면 참 남다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예배당에 높이 세워진 종, 그 종에서 울리는 그 종소리, 참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12월 이 시점에 서면 어쩐지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만족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다수는 지난 한 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구나, 참 너무 허무한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한 해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었는지,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왔는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손해봤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질문보다는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사꾼 목자는 아닌가, 이런 저 자신을 향해서 반문해 봅니다. 특별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 믿을 만한, 혹은 진실, 성실,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진실했느냐, 얼마나 성실했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또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기준은 분명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은 이런 것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인의 존재 가치는 사랑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만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올해 아무리 큰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 아랍계 크리스찬, 아랍인들, 그 팔레스틴인을 비롯해서 아랍인들 크리스찬,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크리스찬,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부쩍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가 매우 기뻐하고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듯이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이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또 아랍인 크리스찬도 있고 또 외국에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광으로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그 땅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는 것이죠. 단지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정말 기뻐할 일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농촌교회 상황 속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농촌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과연 기존의 우리 교우들과 정말 새로 오신 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과연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숫자만 많이 늘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런 참 유명한 멋있는 시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아닐까.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살아. 그 사람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 사람의 도움으로,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사람은 그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찬송가 503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오늘날 사랑이 없어서 냉랭한, 삭막한, 정말 갈등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게 넓은 집, 좋은 침대에 누워 자면서도 우리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로,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화려한 왕궁에 보낸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리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고 끝내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저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는 결코 우리가 머리로 읽어서는 안 되는, 가슴으로 읽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머리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머리로는 다 알지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가슴으로, 내 가슴으로 와 닿느냐? 이것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사랑이 뭡니까?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사랑은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영어로 심패시라는 단어가 있고 엠패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타인을 동정하고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쓰는 말이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심패시라는 단어가 연민, 동정의 의미가 있다면 엠패시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나누는 공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의 마음으로 공감하기 위해 나눈 사랑의 편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엠패시, 우리와 마음으로 공감하기 위해 쓴 편지,
그게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벤젤러라는 두 선교사가 나란히 1885년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로, 벤젤러는 감리교 선교사로 이 땅에 입국을 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했던 언더우드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나서 13살 때까지 영국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에서 건너가 살면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1883년 12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선교 열정에 불타서 인도 선교를 가겠다고 힌두어를 공부하고 또 의학을 공부합니다. 의학을 1년간 공부했는데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 아시아의 조선이라는 땅에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땅에 가서 선교할 사람이 지원한다고 하는, 지원자를 찾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당시 조선이라는 땅에 가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를 언더우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러면 조선 땅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가 약혼녀가 있었는데 조선에 함께 가는 문제를 두고 약혼녀와 함께 둘이 나눈 이 같은 대화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약혼녀가 언더우드에게 물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에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그 땅에는 병원은 혹시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당신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 그러자 언더우드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산다는 것 뿐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 뿐이요.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장로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인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더우드와 더불어서 함께 이 땅에 들어왔던 감리교 선교사 벤젤러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저 호남 지방에 선교하러 갔다가 목포 해변에서 물에 빠진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그 소녀를 살리고 자신은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결과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1절에도 보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기 저는 7절, 11절, 12절에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서로, 알렐로우스, 영어 성경에 보면 알렐로우스, 이 알렐로우스, 이 서로 피차,
이런 뜻이죠. 한쪽에서 하는 짝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라는 뜻이죠. 한쪽에서만 하는 일방적인 사랑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 나누는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으로 그의 자녀들도 자비로워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들도 사랑해야 한다. 다만 외적인 강제에 못 이겨 의무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적인 소원에서 우러나오는 절실한 심정에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 구절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절실한 심정.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안 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줘? 절실한 심정으로 목사가 설교하니까 사랑해야지. 아니, 농촌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얼굴 보고 살아야 되니까 의무적으로라도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절실한 심정으로 사랑해야 한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머문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농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서로 식구들끼리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머문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구절에 보면 더 러브,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해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랑의 원천은,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뉴욕에서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그런 가정마다 유리창에 별을 하나씩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밤거리를 걷고 있는데 아들이 각 가정마다 불이 켜 있고 그 불빛 속에서 유리창에 붙어 있는 그 빛나는 별, 그것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그러면서 손뼉을 치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것 보세요. 왜 집집마다 별을 달아두었을까요? 하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저 별들은 아들을 전쟁터로 내보낸 그런 가정의 표시란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집이 저기도 있네. 아빠, 저쪽에 있는 집에는 별이 2개나 달려 있어요. 이 집은 별이 하나도 없잖아 하고 외치던 아들이 문득 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빠,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셨나 봐요. 별이 저렇게 많이 반짝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부터 전쟁터보다도 더 참혹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한번 반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용납해 주시고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어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